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이 든든하면 밖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가정이 든든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도 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 쉬퍼라는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7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올 건데요, 여러분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즉 가정은 사람들이 자라고 성장하며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피할 수 있고요,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할이 그렇게 돼야 돼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새 힘을 얻고, 가족들이 흐트러지면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은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번 것을 어디다 쓰는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이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인생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고 가장 많은 것을 행하고 가장 많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그래서 출발점이 가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완성지이다. 신앙의 출발도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신앙의 완성도 가정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이렇게 에디 쉬퍼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저렇게 될 때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사람 일반 학자가 말하는 것이 저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바른 가정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즉 부부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젊은 그런 결혼한 여인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왜 저런 말을 그렇게 자주 하십니까? 뭔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사님은 구식이네요, 아직도 이런 말을 하다니,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또 물건을 사러 가도요, 여자 중심입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장사도 됩니다. 음식점에 가봐도요, 여자들은 계모입니다, 동창회다 해가지고요 좋은 것들을 먹는데 남자들은 그저 굶지 않아서 죽지 않을 정도로 싼 거 얼른 먹고 가서 일하는 것이 여자들. 그래서 저는 참 복되게도 여자들 많이 가는 데서 밥 먹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대접을 하면 그냥 이래 아무거나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 그런 데 데려가서 하면요, 남자는 저나 같이 간 부목사님 정도지 전부 여자입니다. 전부 여자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정말 이곳이 거의 반천국이다 하고 그렇게 즐깁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복종이라는 말의 뜻이 헬라어로 후포타소라는 말인데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높여주는 것이고요,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자신을 남편 다음으로 그 순서를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요, 이거 남녀 차별이 아닌가, 또 요즘 남녀 차별인가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 남녀 차별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 이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순서를 정하면요, 앞순서가 무조건 윗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등한데도 앞서면 윗사람이다. 아니요,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의 책임은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유대인은 선민이고요,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당시에 선민 사상이 강해서요, 이방인은 그냥 별로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동일하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종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남자 여자가 있으면 남자만 숫자 세 알렸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책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가? 현재형, 중간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면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중간태라는 것은요, 그 일을 하되 누구한테 적용한가? 내 자신한테 적용. I, myself 하는 것 같이 이 일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아내가 되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것, 이것이 여자의 책임이다, 아내의 책임이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100% 존경하는 아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싸우면요, 남편이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저 남자하고 내가 사나? 나는 참 재수없다, 나는 참 운도 없다,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하고 실망하고 짜증내잖아요. 또 남편이 하는 것이 다 마음에 듭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남편이 모든 것이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요,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오려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어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복종하라, 스스로 그 다음 순서가 되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에는 행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을 향한 아내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하고 물으면요, 건성으로 예, 사랑합니다.
또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하면 사랑해. 일단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계속 물을 거니까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사랑해? 그러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같이 사랑하래.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을 책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아내를 남편들은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끊임없이 희생하며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책임감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복종이 쉽겠습니까? 사랑이 쉽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복종이 쉽겠습니까? 사랑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그럼 뭐 아무것도 말을 못 하겠습니다. 둘 다 어려우면 뭘 어렵다고 끝내지 뭘 하겠습니까? 둘을 비교해 본다면 사랑이 더 어렵다는 거. 복종은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명령했을 때 복종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복종자에게 있습니까? 명령자에게 있습니까? 명령자에게 있는 거.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책임은 저쪽이 다 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변함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힘든 거예요. 서로의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은 뭘 책임져야 됩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도록 하겠다. 약속했는데 하나 딱 주셨는데 하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종합니다. 그냥 끌고 갑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며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요, 했나 안 했냐만 따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 이런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책임이 그에게 있고요, 복종하라 할 때도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가장이라고 말하고요, 질서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복종하는 책임, 사랑하는 책임, 서로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본문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이치에 맞든 안 맞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전부 얼마나 똑똑한지요, 또 얼마나 그 정보들이 많은지요. 이게 맞는데요, 저게 맞는데요, 그런 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래 말하는데요 해도 딴 데서는 이래 말하던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데 마음을 맞춘다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 포커스를 둔다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께 포커스를 안 맞추잖아요. 나에게 맞추잖아요. 환경에 맞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아이고 말하세요, 뭐 그냥 나는 나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자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억해야 할 다른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 없다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부모님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표현이 분명합니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아래 위 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이래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무엇이 맞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에 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따져서 옳다, 틀렸다 이것을 조정해서 말한 것을 좋아하고요. 여자들은 자기 감정에 편하다, 안 편하다 이것으로 주로 답을 하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맞지 않더라도 부드러운 대답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잘 대답하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효도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순종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장수하며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 대해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녀들에서 얼마나 애착을 갖습니다. 자녀들을 한 명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수고합니다. 뭐 요즘은 뭐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뭐 돈이 얼마 들더라. 하여튼 돈으로 계산해야 이게 머리에 싹 와닿는가 봐요. 얼마나 애착이 가고 수고가 가고 이런 거 말하면 별로 마음에 안 닿는데, 자녀 한 명 낳아서 시집 보내는 데까지 얼마 들더라 하면 와, 돈 많이 들어서 자녀도 못 놓겠네요. 그래요. 그럼 옛날에는 더 못 살았는데 왜 6명, 7명, 8명, 9명, 10명까지 낳아서 키웠습니까? 누가 키우세요? 돈이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점 자기 중심이 되니까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요, 부모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부부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말씀에 치중해서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귀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청 뒤쪽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자로 잘 하셨네. 효자동. 이 효자동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이 이제 옛날에는 거기가 농사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계시고, 그다음 아들 며느리는 농사를 짓고 또 거기에 손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님, 그래서 낮에도 술을 드시고 또 심심하면 술을 드시는데, 이 부부가 아이를 누워놓고 둘이 밭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아버님이 술을 잔뜩 드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인지 자기 아들 방인지 모르고 가서 벌렁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열심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잠깐 아이가 어떤가 하고 보려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깔고 누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깨실까 봐 아이를 살짝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이를 들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는가 하면,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속상하실 것인데 우리 몰래 그냥 묻읍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묻기 전에 내가 한마디 하고 묻어야 되겠다. 그리고 딱 때려도 아들을 딱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왜 하필 거기서 자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한데, 그 딱 때리는 순간에 애가 팍 깨가지고 살아났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이 정말 효부가 있는 동네구나, 그래서 효자동으로 지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나왔으니까 진짜겠죠? 효자경에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안 살았으니까. 그래요? 맞습니까? 몰라요, 그거는. 상곡동에 살아도 왜 상곡동인지 모르고 살잖아. 효자동에 그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죽어도 그것을 조용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소하니 많이 야단이 날 겁니다. 아무리 부모지만 손주가 밑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게 뭐냐? 아버지하고 이제 끊읍시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립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이 없다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가르쳐도 잘할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격체요 개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은 부모가 되겠지만 태의 문을 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자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라헬인데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왜 나한테 아기를 못 낳게 해주느냐?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낳게 하냐? 하나님이 낳게 하지.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태의 문을 라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얻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있는 것과 맡아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 못하면요 막 화냅니다. 사실은 공부 못한 애가 공부 잘하려고 화내야 되는데요 그 부모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1등 부모님이 오면 선생님이 아유 오셨습니까? 그러면 꼴찌 부모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셨어요? 그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대접받고 싶어가지고 자녀를 막 못 살게 굴지 않습니다. 또 사무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도 자녀를 얻지 못해서 분인나에 의해서 많이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과 삼남 이녀를 낳고 정말 기쁨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맡아서 그가 있는 동안에 키울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관대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관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자녀에게 그 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식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강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감정이 앞서서 자녀에게 먼저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되고 노여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개성이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데 내가 도움을 주며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맡겨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한 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배인 줄로 알고 그들을 인격체로 잘 키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경우 한나가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성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잘 자라 선지자가 되며 나라의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인정받고 복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키운다, 내 의지대로 키운다, 잘 될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 맞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성이 있는 성품을 가진 존재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서 정말 자녀가 노여움을 갖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써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남편의 다음 순서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아내의 책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이 없다면 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노여움을 갖지 않도록 그를 인격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때 그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